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자,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처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책들을 보면 성경 어디를 먼저 읽는 게 좋을까요? 했을 경우에 요한복음을 먼저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눈으로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존은 사랑받는 자인데요.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기록 시기는요, 주후 90년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까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경이 지난 그때입니다. 역사와 교리가 있고요. 성격은 기간은 영원 전 과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만큼의 것들만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31절에 이것들,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면, 지적인 능력을 쌓으려면 세상 많은 역사를 공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 7, 80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들, 7년 환난기와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기록한 인물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하신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출생 전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 바이블 빌리머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따가도 읽겠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생수이시다.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 많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이라.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길 잃는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나가는 것이죠.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며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핵심장은 1장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20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게 하려 하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적 교훈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나이가 10살도 어려움이 있어요. 20살도 있고 30, 40, 50, 60, 70 아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 자,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시작돼요. In the beginning. 이 세상 처음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말씀이 되셨는데요. 그 말씀 되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그분은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 우리 미국에서도 모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역사가 있죠. 그 안타까운 유대인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증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침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빛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실 때 아시겠지만 고딕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고딕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인명과 지명 또는 신성을 나타낼 때 고딕체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첫 번째 그는 요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빛,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빛,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가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교리들 중에서는요,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듯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비춰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빛이 임하였을 때에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어둠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통해 나오시고 그분들을 찾아오셨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저 유대인들은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이 땅에서의 자유를 원했지 그 뒤에 넘어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많이 하네요. 어느 누구나 나는 죄인이라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게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뵌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뵐 수 있겠고요. 자,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이 말은요 실질적으로 인간 예수님께서는요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근거되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는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존재되심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요한복음에 말했듯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요 예수님께 의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침례자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 네가 누구냐? 그러자 이제 침례자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대언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또는 18절을 보면은요. 주 내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네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어떤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라는 말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대언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냐? 그 대언자냐? 하니 침례자 요한이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 이제 침례자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알리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이미 또 예언되어 있는 거고요. 그들은 지금 이것, 침례자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인 거죠. 25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죠.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라고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제는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공식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더욱더 분명하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이러한 계획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신 거죠.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어떠한 사람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이제 배우고 깨닫고 안 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
두 사람이죠. 두 제자가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 뜻입니다.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니라.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고요. 그의 형 시몬을 찾아내어 그의 형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반석이라고 알고 계시죠? 돌, 반석이라고 불리리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라고 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겠냐? 네가 와서 예수님인 그분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제발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교회는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시든가 그래도 그분 또한 죄인일 겁니다. 하지만 죄인을 부르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와서 보고 들으십시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처음 보는데 이미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니까 와서 보고 그분과 대화한 나다나엘은 그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을 나다나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